천루역정을 읽어보면 천루역정에 그 크리스찬은 생명을 외치면서 그 순례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예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불안감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걱정이 더 많아지고 또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누렸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큰 기쁨들을 지금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그 확신이 줄어들고 기도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어쩌면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맥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전략이 딱 들어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순례길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23년 이 고난주간에 이 순례자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천루역정의 크리스찬은 생명을 외치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 순례길을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구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원, 이 구절이 딱 맞는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것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2번씩이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영원한 죽음 속에 허물과 죄로 그 죽은 그 영원한 죽음 속에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존재에서 살리심 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도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억압에서 자유와 회복의 존재로 바뀌어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맨 처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은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이유, 그 모습을 긍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자비란 표현도 거기 등장하고 있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 큰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것,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권위자로서 약한 자를 향하여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을 좀 약간은 하대하듯이, 깔보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자비다, 이거를 긍휼이 큰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느낌으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에게 들어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 자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 어쩌면 우리에게 자격이 없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새롭게 서게 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먼저 등장하고 있고, 살리셨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리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앉히시는 사건은 진짜 미래에 일어날 사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우하신다, 이와 같이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은혜를 새기고 간직하고 느끼면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있는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열심을 부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해요.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기기 쉬운 그것이 자기 자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희생은 없었어요. 자기 잘 들어보면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일들은 별로 없고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고만 얘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있는 사람 되어 조금씩 그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도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을 그가 잘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곳에 쓰임받는,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집도 피우고 변덕도 부리다가 도망갑니다. 천일도 역정에 읽어보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함께 그 길을 좀 따라가게 보겠다고 크리스찬을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 변덕쟁이가 그 길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고집스러운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를 맡길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뒤틀린 내 감정에 내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뒤틀려버린 내 감정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 고집에 맡기고 그 변덕에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선물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순례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우신 구원이 내게 왔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지금도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도 지배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탱하는 힘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지금도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이 아침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용솟음 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감격할 줄 아는, 그 큰 사랑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답게 지금도 은혜를 누리며 은혜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물어보면서 살리심 받은 자처럼, 일으키심 받은 자처럼, 하늘 보좌에 앉은 그런 사람처럼 이 땅을 은혜 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은혜가 있음으로 뒤틀려버린 내 감정도 지배할 수 있고, 은혜가 있음으로 나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며 말씀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2023년 이 고난주간에 그 순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감격해 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하는 힘인 것을 고백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내 감정도, 내 생활도, 내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시사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값지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동하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낮과 밤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그 묵상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의 축복으로 깃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